고진감래라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진감래, 그러니까 쓴 것이 다하면 감래, 단 것이 온다, 이런 뜻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로도 통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 이게 지금 다 어려움이 지나가면 아마도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가 이 고생이 잘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에 쓴 상황이 요거 하나만 끝나면 괜찮은데 요거 끝나니까 또 저게 쓴 상황이 오고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아니 내 인생을 언제 단맛을 좀 보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쥐 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는데 요즘에 쥐 구멍이 벼뜰 날이 별로 없어요. 왔더니 블라인드로 다 창문을 가려놔가지고 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내고 내 안에서 처리하고 해석해내야 될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고생은 끝날 때가 있어 라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만나게 된 고생, 고난, 이것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들이 그 어려운 그 시험의 때를 어떻게 이겼나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근심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소망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산 소망이 지금 현재의 내 삶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리고 어려움의 시련의 때에 그 시련을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신자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신자의 믿음은 무엇이냐?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요 그 믿음의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알려줬는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은 뭐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죠. 그들에게 예언이 임했고,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구약이죠. 구약의 사람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요 신약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알려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또한 믿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자기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섬겼는데 그것은 선지자들 자기를 위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하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 신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신자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앞으로 잘 될 거다. 쥐구멍에도 볕이 뜨지 않겠냐? 고진감래. 이제 쓴 거 다 지나가면 단 거 온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알려준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알려준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어떤 내용인지를, 과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건 자기 속에 계신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해요. 선지자들은 자기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증언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선지자들이 증언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거침없이 담대히 사도들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주제는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님 자신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잖아요. 엠마오로 실망한 제자들이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5절과 6절입니다. 자, 25절은 말하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6절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내용의 핵심,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고난과 영광의 실현이라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또한 최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은 무엇이죠? 고난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님과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분명한 고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은 부활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또한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도 고난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삶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받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엇이요?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6장 5절은 아주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영광도 분명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도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고난이죠.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될 줄을?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면 반드시 그와 함께 살 것도 믿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자 신약 성경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죄와의 싸움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영광스러운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이 영광의 주제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만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요, 이 고난과 영광의 주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보았지요. 그런 증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대요. 우리 예수님 반듯하게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집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 지겠다라고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그에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또 하나의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으니 그것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할렐루야. 그는 내가 고난에도 동참하지만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도 나는 참여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비록 현재적인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깊어지고 심해질수록 그는 다가올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잠시 근심합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 우리 신자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날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반드시 바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믿어야 되는, 신자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고난의 메시지, 하지만 영광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그 말씀을 꽉 붙들고 그 고난의 때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영광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영광의 은혜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일생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무게보다 영광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게 두 번째로요, 시련을 이기는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믿음이 바로 시련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고난과 영광의 이 신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신비를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발휘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참 복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요, 믿음의 확실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예로 든 것은요, 금입니다. 금이 얼마나 귀중한 광물입니까? 금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중해서 우리는 목걸이, 반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 금을 사용을 합니다. 집에 금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부자요 부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금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됩니다. 비록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때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의 때에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내 안에서 이 처리가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안할 때는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몸 건강하고 일도 없고 그러면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이 다가오면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고난은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요, 테스트,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건 믿음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장면을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이 100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고난이었죠. 그런데 그는 이삭을 얘기하는데요, 약속을 받을 자로 돼 그 외아들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것보다 어려운 시험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19절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어요. 근데 그 시험의 때에 그는 그 고난과 시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만약에 죽더라도 뭐 하실 것을요?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고난이지요. 시험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실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 시험의 때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믿음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그 어려운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낙심할 수 있지요.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지금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방편임을 기억하며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련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볼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든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사실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지요. 하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좀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할 텐데,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못 봐서 그렇다. 내가 본다면 내가 더 잘 믿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장면이고,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의 말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요, 봄에서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들음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어려움의 때가 생기면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시련이 있으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보지 못한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련들을, 그 다가오는 불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참 좋아요. 금요기도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시련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의 때에 우리 신자들이 보여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시련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시련에 대한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결국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 둘로 나누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요, 우리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전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믿음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결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길을 쭉 따라가면, 이 믿음의 길을 쭉 인내하며 가면 그 믿음의 길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쉽지 않지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면 그 믿음은 우리를 영혼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안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련의 때에도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국인, 그 믿음의 목표인 진정한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의 상황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 분이신데요, 1906년부터 1945년까지 계셨던 분입니다.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감이 잡히시죠? 바로 히틀러가 온 유럽을 전쟁의 광기로,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시기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던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나치의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전쟁의 그 소용돌이가 온 유럽을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독일 분인데도요, 히틀러 잘못됐다는 거죠. 히틀러의 이건 만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분이 또 신학교에서 참 탁월한 교수로서 활동도 하셨는데요, 이 히틀러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히틀러의 타도를 외쳤습니다. 이분이 워낙 탁월한 석학이라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계속해서 이 교수 활동을 하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독일 교회, 그 양심을 지킨 독일 교회를 끝까지 일깨우기 위하여 본회퍼는 독일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웠습니다. 그러자 1943년에 체포되어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히틀러를 암살하는 모략에 같이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독일이요, 연합군에게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에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처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신앙의 양심상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살상하고 이 전쟁을 일삼는 그것을 도저히 신앙 양심으로 용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는 보장된 성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결혼할 약혼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약혼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편지를 씁니다. 새해 소망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마지막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죽었습니다. 지금도 독일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본회퍼 목사님을 독일의 진정한 양심으로,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의 길을 그 간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그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분의 이 마지막 시를요, 곡을 붙여서 지금도 독일 교회는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에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분명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죽음 너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그 영광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만난 시련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시련의 때에도 그 시련을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산 소망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확실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요 그리스도와 일치시켰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앞으로 다가올 영광으로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비록 다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 엄연한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